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찬양드립니다. 309장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119쪽에 있습니다. 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나를 경노하게 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고 뉘우치지 아니하였으나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 8장은 어제 이어서 계속적으로 예루살렘에 대한 회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또 이야기를 했지만 회복은 너무나 우리를 설레게 하는 그런 단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스가랴서의 어떤 배경을 살펴보면 지치고 또 힘든 그런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분명히 그들이 회복될 날이 있을 것을 그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그래 장차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이 있을 거야 라고 그것을 붙잡고 소망한다면 분명히 이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이 있었겠지만 또 생각해 보면 의심하는 사람처럼 지금 우리가 형편이 이런데 그런 회복이 있겠어? 라고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한다면 그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얼마나 불행한 삶을 살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을 또 읽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보면 어제보다 더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본문이지만 12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받은 이 땅의 모든 소산 산물들이 그것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것은 은혜를 주실 텐데 그것을 누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한없이 많은 은혜를 정말 폭포수처럼 내려준다고 해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안타깝고 불행한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릴 것이다,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조금 더 궁극적으로 14절과 15절 말씀을 보면 그 모든 재앙 그리고 은혜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15절 말씀을 보면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족속에 은혜를 베풀기로 뜻하였나니,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할 때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뜻하셨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에게 은혜를 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뜻대로 또 은혜를 내리시죠. 그 내려지는 은혜를 너희가 누리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할까 하는 것을 또 기록을 하고 있죠.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 땅에서 그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여줍니다.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다. 이 말을 그냥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 싫어하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세부적으로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고 진실하고 화평하고 해를 도모하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고, 또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진리와 화평을 사랑하고, 여러 가지 은혜를 누리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나와 있지만, 그 많은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 은혜를 누릴 때는 반드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스가랴에서 선포되고 또 예고되고 있는 그 은혜를 우리 모두는 이미 흡족하게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결국에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아름답고 위대한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런 죄악과는 거리가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18절 이하에서는 그들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던 금식은 사라지고 이제는 그들에게 진정한 희락과 즐거움, 믿음 생활에서의 어떤 행복, 그것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 하는 약속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시면서 20절 이하에서 너무나 가슴 벅찬, 읽기만 해도 막 마음이 설렐 만큼 그렇게 위대한 말씀을 선지자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다른 말씀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은혜를 향한 사모함이 그냥 한 성읍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전달이 되어서 그렇다면 나도 그 은혜를 누려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여호와를 찾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나도 가겠노라. 사실은 이 단어 하나가, 이 문장 하나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힘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군가에게 선포하고 전하면 그래? 그 말을 듣고 그렇다면 나도 한번 그 은혜 누리고 싶어,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그 모습을 보시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런데 반대로 그거는 뭐 당신이 하는 일이지, 당신은 받았지만 나는 별로 관심이 없어, 만약 이런 반응을 보인다면 물론 받은 은혜가 있어서 감사하겠지만 아마도 그 기쁨이 2배가 되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반응이 그래 그럼 나도 가겠다, 나도 그 은혜 좀 받아보고 싶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22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도 이 일에 동참을 합니다. 단순히 성읍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 그 일이 힘 좀 있다 하는 나라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면서 23절에서 너무나 멋진 표현이 기록이 되어 있죠.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왜 옷자락을 잡을까요? 유다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을 이제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옷자락을 왜 잡습니까? 바로 그 뒤에 이유가 나와 있죠.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왜 잡았는지 알겠죠? 옷자락 잡고 당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그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유다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을 함께 섬기겠노라고 그들의 옷자락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대1이 아니고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다른 이방 사람들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을 붙잡습니다.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이죠. 하지만 단순히 그냥 숫자적으로 문자적으로만 봐도 너무나 행복한 모습입니다.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한 사람이 10명씩, 그것도 막 애를 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믿지 않은 자들이 더 하나님 믿어보겠다고 그들이 옷자락을 잡고 있으니 말이죠. 아마 이런 말씀을 읽으면 아유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 이런 생각이 들 만큼 너무나 설레고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이지만 자꾸만 우리의 현실이 우리 눈에 어른거려서 과연 이 말씀대로 될까 하는 의심이 먼저 드는 그런 우리들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의심하는 우리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을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분명한 말씀은 이 8장 전체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은 은혜인 것처럼 보이지만 은혜가 아니고 누가 말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8장을 한번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누가 말씀합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2절도 만군의 여호와가, 4절도 만군의 여호와가, 6절도 만군의 여호와가, 7절도 만군의 여호와, 9절도 만군의 여호와, 11절도 만군의 여호와, 14절도 만군의 여호와, 18절도 만군의, 19절도 만군의, 20절도 만군의, 23절도 만군의 여호와가. 여러분 왜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가 반복이 될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이스라엘 백성들 형편을 생각한다면 좀 충격적이고
도저히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누가 하고 계시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반복해서 확실하게 그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 어떤 말씀보다도 회복을 향한 메시지 가운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하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아마도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리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아무리 회복을 선포해도 너희가 그것을 믿지 못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지겠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전히 형편에 눌려가지고 억눌려서 주신 은혜는 다 까먹고 그 부어주신 은혜도 누리지도 못하고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연약하고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여전히 힘들고, 그리고 장차 그 일들이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이 드는 의심 많은 우리들이지만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누가 하고 있는지, 이 생명의 말씀은 누가 기록한 것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 넣으면서 오늘 은혜라는 단어만큼이나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원하십니다. 주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그리고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임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한날을 살아가게 될 텐데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이 선포가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은 여전히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회복의 역사를 함께 써내셔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는 특별히 또 2박 3일의 수련회를 이제 진행하는 우리 청년부, 가장 어떻게 보면 고민이 많을 때입니다. 그들에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서 이 땅을 넉넉히 승리하면서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2박 3일의 일정 동안 임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 믿음 가지고 우리 멸관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유독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예루살렘의 회복의 말씀을 하시면서 반복적으로 누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형편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지만 과연 그 일이 일어날까 의심하고 또 그 안에서 불안해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그 회복은 반드시 내가 너희에게 그 뜻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유다 사람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이방 사람 10사람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겠노라고 그렇게 쫓아오고 있는 그 모습이 그냥 막연한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역사를 우리 모두가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박 3일의 일정을 가지고 수련회를 출발하는 청년부를 붙잡아 주셔서 말씀의 역사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의 영역 속에 하나님의 믿음이 늘 함께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발걸음도 지켜주시고 모든 일정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오니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